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우리 이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한 번 더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소. 한 번 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두 불도 두어라. 거친 바
나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우리 한 번 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시종일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이 주일 시간에도 이 시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 한사랑교회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이 바로 그 예배자가 되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그리하여서 이 시간 통하여서 예배를 인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부족함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고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드려진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순간 가운데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한사랑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수건 사님 딸 세기자매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일정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셀이 4월 9일에 또 에이레네셀은 4월 13일에 하게 됩니다. 우리 해당되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진검다리 우리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또 일부 예배 때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또는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이름 써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사 다 하신 분들은 맨 뒤에 자석에다가 놔뒀거든요. 다 쓰신 분들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실버부 광고가 있습니다. 실버부 모임을 원래는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한 주를 연기합니다. 사정상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부 우리 광고 있습니다. 네, 물왕호수 친천보 둘레길 걷는 행사를 합니다. 4월 14일 오후 2시 교회로 출발하고 회비는 1인당 15,000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게임하고 뭐 상품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커피와 빵 그리고 또 추첨 여러 가지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친교부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모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일정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이제 이번 주 시작하니까 쭉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4월 중은 대신방이 있고요. 그리고 4월 2일에는 안양 감찰의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 7일 중직자 모임이 있고 그리고 4월 14일에는 실버 모임과 또 친교부 주간 둘레길이 있습니다. 24일에 수요일에는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전도팀 노방 전도가 있고 또 셀별로 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4월 일정을 잘 기억하셔서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번 주 수요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또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꽃이 피는 계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기자매 회복을 위해서 임명수 집사님 또 우리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 기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많은 꽃들이 향기를 내뿜으며 주님 또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기자매 회복을 위해서 가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임명수 일사님 그린 3차원 치료 받은 이후 독작용 없게 해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이 아픈 지체들 있사오니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 만져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셔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에 이뤄나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일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에 이뤄나가는 또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슬기자매의 회복을 위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또 임명수 지사님 또 삼창암 치료 받은 이후에 또 부작용 없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치료도 주님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은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한한 사랑이 깨끗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1월까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2월달, 3월달은 사순절과 부활절에 있어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18장부터 이어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로 또 매일 성경 큐티로 또 새벽 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신명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함께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달의 텀이 있어가지고 신명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죽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코앞 그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광야의 지평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은 도시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루가 무사히 사라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가나안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도록 간곡하게 반복해서 당부하는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 말씀 모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설교는 광야에서 38년을 지내고 이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회상한 내용을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 저 모압 평지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권면하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에 나옵니다. 마지막 설교에서는 세 번째 설교는 지금까지 전한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짐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합니다. 세 번째 설교에 나옵니다. 특히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끝에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을 설명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죠.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죠.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상대방의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신명기 20장 4절 말씀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모세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영을 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진영을 짠 다음에 또 움직이고 풀었다가 지금 풀고 또 다시 또 진영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 진영 안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그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그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또한 이 배설물을 덮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덮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전쟁에 이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그 진영 중에 계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 태양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에너지를 바라는 그 태양이 우리 사람에게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뼈도 남지 않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은 의식적인 정결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는 그 세균 같은 걸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생적인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의식적인 정결로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신 거죠.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진영 가운데 나병 환자, 또 유출증 있는 자, 또 주검을 만진 자가 있다면은 그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부정해서 그들로 인해서 진영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진영을 정결하게 해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은 정결한 것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최대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려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요새 약국을 가니까 마스크가 2,500원에 5개 묶음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창 코로나가 극성일 때 마스크 한 개가 엄청 비쌌잖아요. 그렇죠? 한 4,000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또 1인당 몇 개씩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 또 어디에 아파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왔다 하면은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또 조심해서 하고, 그리고 또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애벌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구급차에 태워가지고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누군가 또 기침 한번 하면은 다들 쳐다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죠. 왜 그랬죠? 전염될까봐 그런 겁니다. 코로나 확진된 사람과 접촉하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했던 거죠. 구약으로 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이것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부정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정결한 사람을 접촉함으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쩡한 예를 들면 어디 아프지,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만진다고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낫나요?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신약이 오면서 이런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 5장에서 부정한 자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 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만 됐어요. 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과 접촉하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었던 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대셨어요. 만졌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병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되시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출증 환자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 혈류증 여인이 만진 사람은 부정해져야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손을 대자 오히려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현재 시체죠. 죽었으니까.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살아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부정한 자들을 접촉했다고 성경에서
일부러 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왜 만졌다, 또 이렇게 또 손이 댔다, 손을 잡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부정한 자들을 접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자들을 만지실 때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7장에서 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한번 그림을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오죠. 그 물이 이제 개울로 변하더니 깊은 강이 되고, 또 사막에 흐르고 그 물이 흘러간 자리마다 푸른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성전에 나온 물들이 닿는 곳곳마다 다 정결해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먼저 정결해진 다음에, 원래는 정결해진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그것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또 살리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부정한 것이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대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죠? 십자가에 그 온 인류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크신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닿는 곳곳마다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 물이 들어있는 컵에 어떠한 똥물을 섞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섞었어요. 당연히 그 컵은 똥물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똥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그 방법이 뭘까요? 손으로 뜨는 걸까요? 아무리 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한번 영상을 또 볼까요? 네. 깨끗한 물을 바꾸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그 컵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이부으면은 똥물은 다 나가고 깨끗한 물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제한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깨끗해지는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데려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남겨두어 그를 그 속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또 그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정결하게 된 이 나병 환자, 또 혈류병 여인, 야이로의 죽은 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불러내셔서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나아가 될 곳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부정해질까요? 세상이 정결해질까요? 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미시오 신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인데 성경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학생들이 변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신학교라면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백인들이 사는 그 산자락 밑에 전원 같은 동네에 이 학교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부터 가난하고 찌든 공장지대에 있는 슬램가로 들어가자라고 하고는 100년 된 공장 건물로 학교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한번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그 신학교예요. 물론 굉장히 좋은 산 밑자락에 아주 전원과 같은 그곳에 있었던 이 학교였습니다. 그곳을 다 팔고 100년 된 이 공장으로 학교를 이전한 거예요. 그 신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을 모신 그 성전, 그 교회가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꽉 차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퍼지고 번져 나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품고 우리가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마음을 구하기 원하는데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들을 만질 때 같이 부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만지심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한 회복하게 되고 정결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많은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복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결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또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 모든 곳곳마다 변화되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정결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도록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회복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회복케 하며 정결케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채우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다해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10회일을 떼어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피땀 흘려 모은 귀한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그의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하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셀레비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셀 모임을 할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주님 또한 격려하며 나아갈 때, 위로하며 나아갈 때 그 셀이 더욱더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들어진 예물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사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도 드리지만 여러모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헌신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됨을 통하여서 주님 그 모든 곳곳마다 주님 회복되며 또 정결하게 되는 역사하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발걸음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연약한 부위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회복되는 역사하심,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만지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약한 성도님들의 마음 또 함께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있습니다. 자녀들 앞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또한 계획과 또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스승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영광을 쓰임 받는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내에 있는 자녀와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직장과 또 사업장에도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기쁘게 쓰임 받는 귀한 우리 모든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또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이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한 주간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의 숨기지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만 않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만 않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